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상국 씨의 단편을 읽고 있는데요, 그 단편의 첫 단편이 플라나리아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이 단편의 시작과 더불어 주인공이 첫 페이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다는 내 낙관 체질의 방심에 대한 문책이었다. 낙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이 좋으니까 내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비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도 나쁘고 내일도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낙관 체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관 체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비관 체질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나쁘기 때문에 내일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이 좋다고 해서 내일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이 좋으면 내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오늘이 나쁘다고 내일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나쁘면 내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이 좋고 내일은 더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좋지 않아도요, 정말 좋은 삶은 뭐예요? 내일 더 좋아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일정, 오늘은요 결코 좋지가 않아요. 6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금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추행당하고 더 나아가서 욕을 먹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많은 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비인격적인 폭언과 비인간적인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나쁜 하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주어진 삶이요, 인간적 시각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요, 내가 내 인생이요 비참하다고 느끼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늘 절망해요. 근데 주님은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의 삶이 비참합니다. 오늘의 삶이 암담합니다. 오늘의 삶이요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절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69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69절의 시작은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러나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비록 나쁘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오늘은 나빴지만 내일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나빴지만 내일은요 영광스러운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비록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요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보다도요 내일이 더 좋은 삶,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죄사항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동해바다 가보시면요, 동해 바다 밤에 보면요, 배에 화려하게 불을 켜놔요. 오징어를 잡을 때 선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배에 화려하게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것을요, 집어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어등은요,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오징어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마련된 치명적인 유혹의 장치입니다. 오징어는요, 그 깊은 바닷속에 있다가도요, 그 화려한 불빛을 보고 불빛에 사로잡혀서 결국 오징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강신주 씨가요, 대중문화라는 것이, 대중문화의 기원이요, 어두운 밤바닥에 집어등에서 기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중문화가 뭐예요? 영화, 드라마, 광고, 대중음악, 이 화려함으로요, 시선을 빼앗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대중문화의 화려함 속에 유혹당하고 대중문화에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오징어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징어보다 현명하십니까? 여러분, 오징어보다 현명하세요? 오징어들은요,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한 불빛에 휩쓸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광고의 영향을 받고 있고, 잡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TV의 영향을 받고 있고, 영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이돌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징어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오징어보다 더 현명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집어등과 같이 대중문화와 같이 화려한 불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래서 오징어가 쉽게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죄에 쉽게 빠져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각인시켜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비참한 미래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상국 씨의 단편에 보면요,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다는 낙관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설마가 뒤통수를 쳤다. 오늘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오늘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오늘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오히려 오늘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죄는요, 그 사람의 뒤통수를 반드시 칩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뒤통수를 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를 비참한 미래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화려한 집어등에 뒤통수를 친 것처럼 오징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한 뒤통수 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깊은 바닷속을 자유롭게 수영하며 다녔는데 화려한 집어등에 뒤통수를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징어 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징어 얼마나 불쌍해요. 태양볕에 바싹 말라가고 있고요, 난로불에 이렇게 구워지고 있잖아요. 왜요? 그 화려한 불빛이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요, 영광스러운 오늘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입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고요, 화려한 왕관을 썼어요. 전쟁에 나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영광스러운 하루예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하루를 살고 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왕은 죄의 지음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잘 살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오늘도 계속 영광스러운 오늘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지은 죄가 사울왕의 뒤통수를 쳐서 그 영광스러운 오늘이 비참한 내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말년이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죄는요, 내 뒤통수를 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죄의 늪으로 계속 붙들고 계세요. 6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도록 유발시키고 있어요. 6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이 더러운 인간들이 예수님을 한 대 때려요. 그리고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라면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누가 때렸는가.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 당하신 현실을 보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놓고 눈을 가리고 탁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씨. 6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요, 계속적으로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열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받아서 여러분 죄를 짓도록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죄인들이요, 주님을 죄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늪에 있는 악한 죄인들이요, 주님을 죄를 짓도록 죄의 늪으로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이 상황에서요,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죄악된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욕 한마디 내뱉을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우통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는요, 알랭 드 보통이에요. 프랑스 작가인데요, 참 이분의 책은 다 재미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물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속물이요,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말 사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교양이 없으며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여러분, 속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악도, 정말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인간들을 속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자기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죄도 서슴지 않고 짓는 인간들을 속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 중심에 계셨지만 속물들처럼 죄의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상황, 속물들이 사는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속물들은요, 쉽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물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죄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오늘 비참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기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제 팔자 핀 거예요. 왜요? 그 아내가 실권을 쥐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실권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노예 생활할 수 있어요. 특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총리라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내일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비참하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하루가 비참한 하루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죄의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왜요? 그러면요, 오늘의 비참함이 내일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단번에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라고 여겼지만 다윗은요,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로 여겨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물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속물들이 말하고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죄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상황을 이겨냈어요. 비록 오늘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물들이 사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죄의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 속물들은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은 기회가 아닐 수가 있고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상황을요,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속에서 있어요, 죄의 상황을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상황을 이겨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김찬호 교수의 모멸감이라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한번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요, 타인에 대한 모멸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언어에,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타인에 대한 모멸감이 벌써 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극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극혐은요, 극도로 혐오스럽다의 줄임말이 극혐이죠.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댓글이 극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서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요, 조금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들이 잘못하면요, 개저씨. 아시죠? 그리고 기레기들. 그리고 급식충, 만충, 한남충. 한남충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요, 한국 남자들을 벌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남충, 벌레라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저도 아저씨니까 개저씨에다가 한국 남자니까 벌레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급식충들은 뭐예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초중고 애들이 다 급식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맘충이라는 거예요. 벌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요, 벌레 취급하고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한국 사회가요, 서로가 서로를 다 벌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이미 벌레라고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요, 벌레로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는 거예요. 벌레로 취급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취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정체성을 조롱하고 주님의 정체성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6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요, 다 망가뜨리고 그 정체성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7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롱하고 비꼬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63절부터 65절까지 사람들이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끝까지 행동하셨어요. 주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요,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정체성을 조롱해도요, 주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말 한마디,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 하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미 정체성을 세상에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체성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른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속물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망가뜨려도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요, 한 가지 한국교회가 회복할 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정체성을 무너뜨려도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부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나 자존감이 어떤가?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돈이 조금 없고 학벌이 좀 약하면요,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가요, 너세니아 브랜든입니다. 그분은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에요. 여러분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아 효능감이에요. 자아 효능감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효능감은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효능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아 효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효능감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자기 효능감이 높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요, 다윗은요, 기죽고 자존감이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자기 효능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기 존중감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존중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 자기 존중감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많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존중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눈 가리고 딱 때리고 누구냐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런 수욕과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으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최상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았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 다윗, 다니엘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수아 누가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부자라서요, 힘이 세서요, 권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도 바울, 다윗,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에레미야 선지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대로 사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다윗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외치며 나아가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정체성대로 살아가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요 다 버리신다면요, 여러분의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지 못해요. 그러나요, 내가 오늘이 비참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살면서요, 속물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마시고요, 죄의 상황을 이겨내세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요, 죄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 반드시요, 보다 좋은 내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사시면서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셔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차게요. 보혈 찬송인데요.